싱가포르 갔던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중에서 오늘 정말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꼭 나눠주고 싶다, 꼭 우리 선포하고 싶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또 이렇게 선포한 우리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가 여기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은혜의 그 얘기들을 할 때 여러분 귀 쫑긋 기울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떻게 소개해 줄까요? 은채 우리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아주세요. 남예주셀의 디모데 유스 고은채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도 정말 많은 떨림과 두려움, 용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서 저를 때린 예주와 예주셀과 전도에 대한 은혜와 응답,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기 전 전도와 예주셀에 대한 저의 마음과 싱가포르 컨퍼런스 다녀온 저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기 전에 저는 정말 힘들어했었고 막 두려워했었습니다. 올해 초 하나님을 만나 전도에 대한 중요함은 알고 있었지만 제 안의 두려움 때문에 정작 전도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제 안의 두려움이 더 커서 진실된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저에겐 전도가 점점 더 짐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친구들에게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가 예주셀에 브리더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도 예주셀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누군가라도 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태로 사람들을 양육하려고 했고 리더를 하려고 한 상태에서 저는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가게 됩니다.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기 전에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많아 완전한 금식도 하지 못하였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바로 전까지도 너무나 지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갔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갔을 때 주님 품 안에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아 엄청 울고 제 안에 있던 걱정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받은 말씀들의 은혜를 나눠볼게요. 다니엘 콩 목사님께서 어둠이 다가와도 그 자리를 지키고 빛내서 일어나야 한다. 저에게 그 자리가 예주셀을 부리던 자리로 다가왔어요. 제게 사단의 공격과 두려움이 올 때 그 자리를 더욱 지키고 일어나야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쉽게 절망했고 쉽게 생각했던 저를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받으리라. 버츠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말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사람들의 핍박과 비난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적으로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있던 저에게 큰 감동과 위로와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다시 전도와 예주셀에 대한 제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사님께서 밖에서만 볼 때만 내가 보여지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타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과연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불타고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싱가포르 컨퍼런스 오기 전에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주셀의 브리더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도 예주셀이라도 들어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누군가로 해서 내가 영혼을 전도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 말이죠. 저는 이런 제 모습이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되었어요. 제가 전도와 예주셀에 대한 두려움과 기쁜 마음으로
제가 전도와 예주세 세원들 양육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니까 저는 리더님들이 친구들이 밖에서 볼 때만 보여지는 가치, 저의 모습들을 전도와 세원 양육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주셀이라도 들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금은 이래서 다행이야. 지금은 현재만 생각했어요. 정말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보는 나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부끄러웠고 회개가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콩 목사님께서 세 명을 찾고 그 세 명을 정착시키고 세 명을 더 반복하기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딱 제 머릿속에 저희 VIP 3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두려워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 전도와 셀에 대한 저의 마음을 회복해 하신 것과 더불어 어떻게 세원들을 양육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버츠 목사님께서 성경을 모르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다. 다니엘 콩 목사님께서는 인원은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라는 말씀에서 세런들을 양육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면 안 되겠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너무 소홀히 했다는 큰 깨달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원 양육에 대한 다짐이 생겼어요. 제가 세원들에게 성경을 꼭 가르치고 그 말씀의 능력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려줘야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전도의 마음과 예주셀 브리더 자리를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저희 세원들의 양육에 대한 말씀과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저의 첫 싱가포르 컨퍼런스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설교보다는 조금 더 솔직한 좀 간증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좀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저는 누구죠? 네, 문양님. 네, 저는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네, 어떤 전도사냐면 어떤 전도사죠? 유스 전도사죠. 자랑스러운 우리 삼광 유스 전도사입니다. 네. 잘생긴 건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네, 전도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문제 앞에서 또 고난 앞에서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고 제가 수없이 또 선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제 삶에 좀 큰 어려움이 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생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제 삶에 찾아왔어요. 당연히 이제 전도사니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고 뭔가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따라서 그 은혜 가운데 제가 살아가야 하는데 이 막상 이 문제와 고난이 나의 문제와 고난이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 또한 되게 당황하고 또 방황하고 굉장히 헤맸습니다. 막 성경도 막 읽혀지지가 않고 기도도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막 수없이 막 큐티하세요 예배하세요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평소 제가 그 입에 닳도록 말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다른 방법들을 찾았어요. 유튜브를 찾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블로그를 찾고 구글을 막 검색하고 막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막 찾았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마치 제 모습이 오늘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로 지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당시 그 이집트의 왕이 그 권력이 짱이었었거든요. 힘이 제일 셌었는데 이 가장 힘센 이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뭐 애굽에 뭐 10가지 재앙도 내리시고 뭐 이렇게 기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제 노예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까, 탈출시켜 주시니까 딱 그 탈출 당시에는 그저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진짜 애굽에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드디어 애굽을 벗어나네요. 드디어 이 노예에서 벗어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어요. 주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굽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곳을 지나야 됐거든요, 여러분. 이 광야의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그 홍해라는 큰 바다, 그 장애물을 또 만나게 하시고, 이 광야의 그 아주 극한 환경,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아주 춥고, 또 먹을 것, 또 마실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 환경이, 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놓아버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해보지 못할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탈출 못했던 그 애굽을 탈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신이 마주한 문제 앞에, 그 현실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이 신뢰를 놓아버려요. 여러분에게도 저도 많은 간증을 나누었어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번 그 설교까지만 해도, 얘들아, 정말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제가 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문제가 저의 문제로 다가오니까 저는 무너졌고,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아주 제가 가장 인생에 가장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싱가포르 컨퍼런스 때 제게 명확하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반주만 해주시겠어요? 네, 컨퍼런스 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저한테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게 임했을 때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막 서럽게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온 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운 게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양진아,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넌 부족함이 없단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 보니까 주님, 다른 것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누리는 거 나도 누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또 유스 아이들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좀 많이 얘기했지만, 주님, 실제로는 내가 그렇지 않네요. 주님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주님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자신 없고 부족한 저인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신 없어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의 목자이니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에서 정말 불만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요 축복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결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탁월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안으사.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안으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걷는 모든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고 그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을 안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험난했던 그 광야길을 뚫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지금도 안고 계세요. 여전히 안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불평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꽉 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주님으로 인해 여전히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길, 이 믿음의 길은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도 봤듯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에요. 쉽지만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다니는 걸 알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제가 많이 말했죠, 언젠가는 끝나 없어질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끝난 이후에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말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있기를 여러분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아기가 정말로 다 죽어가고 모든 병원이 이 아기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엄마의 품에 이제 안겨 있을 때 다시 그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다시 그 체온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만 살아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어요. 아멘. 제가 8월부터 여러분 기쁨 시리즈 그 설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것, 또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잘 지키고 계신 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임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개인 예배 시간을 가지기를 시간 원합니다. 혹시 큐티체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한번 쳐 주시겠어요? 우리 유스가 이제는 202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큐티를 우리 정말로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개인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큐티책을 가지고 더 말씀 깊이 그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계속 안겨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큐티책을 보면은 이 묵상의 내용과 함께 그 적용할 것들을 적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진짜 남은 우리 4개월 동안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우리 정말로 우리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의 그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들을 그냥 글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하루하루를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항상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그 여러분의 모습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변화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때때로는 또 오늘 또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또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유혹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뉴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아멘. I woke up with the sunshine shining on down, coming through the window pane. Got so many blessings all around, and joy written on my face. My worries are gone, 'cause I found a love